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가 중요해요. 지극히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5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벅찬 감격과 확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벅찬 감격,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하고 벅찬 감격과 확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따르는 자 맞죠? 우리 모두 다 벅찬 감격이 있는 거 맞죠? 우리 모두 다 확신이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거든요. 오늘 51절에 보면은 그 전에 창세기 28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28장 뭔 얘기였었더라? 야곱이 형 에사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어떤 한 광야의 한 지점에서 잠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더라. 그래서 거기가 뭐였더라? 베델이었더라. 그래서 베델의 예배로부터 시작했었죠. 기억이 나죠. 예.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본데요. 그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교회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늘이 열려 있고, 그렇죠? 이건 그냥 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예수님이 계시다 한다면은 여기 하늘 문이 열려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라고 할 때 열리고는 한 번 열려가지고서 닫히지 않고 영원까지 열려있는 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열려 있겠죠. 인자가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불안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일단 방송실에서 불안해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인 저를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막 화면이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가 화면이 막 움직이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쪽에서는 이렇게 막 사라졌다가 막 끊어졌다 막 이러나 봐요. 그래서 제발 한쪽에 좀 주일만큼은 붙박이처럼 있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은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선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꼭 느낌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 있죠. 양해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묵상을 하시고 제목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사셔요. 다 생각이 안 날 경우에 깊이 생각나면은 더 깊이 적용을 하면 좋고요. 한 번도 끝나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제목을 기억하셔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권세로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로 거기에서 반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느냐, 그것 가운데 둘 중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곧 권세다 그랬어요. 예, 지금 생각나셔요? 주중에 그렇게 했더니 진짜 권세를 경험했다 손 들어주셔요. 저밖에 없네. 아, 네, 한 분 들었어요? 네. 이게 손 다 들어야지 정상이지. 그러면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살자고 해서 전했는데 저만 그렇게 하고 한 사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설교로 끝나면은 억울하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들을 때 제 상급이야. 제 상급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때 상급이야. 근데 영수 처리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영수 처리가 안 돼. 제가 그러면은 애로사항 많아요. 그래서 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셔야지 돼. 네? 가능할까요? 좀 많이 좀 받고 싶은데. 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곧 뭐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고.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예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어떤 또 다른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것은 자녀됨 신분 자체가 권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자녀의 권세로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뒷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은 곧 빛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6절부터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이후 쪽으로 가서 18절까지 보면은 또 세례 요한 얘기가 중간에 또 기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정치적인 어떤 이 지도자층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당신 누굽니까? 넌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같아요. 꼭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난 메시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 나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전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다. 지난번에 색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셔요? 음에도 맛이 있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음이다,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리고 그분을 신들매를 품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나는 사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을 보거들랑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려고 왔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 내가 증거해야 될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 제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즉 노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남의 나라에 이렇게 속국으로서 잡혀서 있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 나라가 없고. 그들은 안 그래도 메시아를 목말라 하고 대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몇백 년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 로마의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든 다윗 왕이 나타나 가지고선 이스라엘을 갖다가 평정을 하고 안정시켰던 것처럼 메시아가 다윗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그 예언적으로 다윗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 같은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세금 뜯기고 압제당하고 힘든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있었으면 경제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태까지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꼭지점을 찝어줘야 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사야 6장에 그 재단 숯불 입술에다 지지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 기억하셔요?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가가지고 첫 번째 외치는 외침으로서 사명으로 주어진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들이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닫게 해가지고 들어도 못 듣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어서 자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내가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하셔요.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하고 같은 맥인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가고 우린 좁은 문으로 간다는 찬양했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 열어놨지만은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전하는 건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는 이유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한 부분 그 전하는 걸 통해서 뭐를 확인하려고? 들을 자와 못 들을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전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전하면 되는 거라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구원받을 것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 있을까?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 있을까?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거고 쭉정이는 고리만 걸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장소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고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즉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래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자로 여기 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봐도 그게 제대로 보지 못해.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보고서 깨달을 수 있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소수에게 주신 특권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목말라 했죠? 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 1강.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그렇게도 목말라고 사모했죠? 구원 1강, 복음 1강. 너무 절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삶이 자기 나라의 상태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목말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에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에 그렇게 목말라고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이 말의 의미가?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가 18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은 그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의 오늘 내용들 보면은 앞부분에 다 그런 내용들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는 왜 존재하는지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는 칼을 빼들고서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기적을 행하고 번개를 쳐가지고 군사를 괴멸시키고 로마로부터 건져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고 금은 보화가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이라는 걸 알아요. 어린 양 하면은 그들이 늘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에 지키는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하느냐? 출애굽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모두 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주와 이박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모두가 구원되어졌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주가 구원하신 것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구원은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아의 개념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메시아로서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진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이 말이 이렇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 나와 있는 안드레인 거예요. 안드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셔요. 세례 요한은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을 제자로 준비해 놓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안나와 시므온 기도하는 그 금식과 기도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났는데 자기 제자를 키우고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기 오니까 보라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제자 둘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떠났어요. 세례 요한을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도 언젠가 어떤 기회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맞죠? 예. 예수님 우리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서 계시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서가지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니? 여기 답을 각자가 해보셔요. 적어보셔요. 나는 무엇 때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에다가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니? 나를 따라오면서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답이 더 생뚱맞고 웃겨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아니 너 뭘 구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디 계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뒷절을 이어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처,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자기의 거처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자.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따라왔니?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근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를 구하게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나를 따라와. 와서 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함께 같이 거했대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래요? 10시래요. 이게 히브리 시간 10시거든요. 그러면은 오후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 시간으로 해서 오후 4시라 하면은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녁 6시가 히브리 타임은 저녁 6시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2시간 지났다는 얘기가 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2시간이 지난 게 돼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를 치자고,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몇 시간이 될까? 한 12시간 정도가 될까? 대충 잡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으면 2시간에서 8시간에서 12시간을 넘게 있었다라고 치자고요. 하루도 못 되는 시간이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24시간도 못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어야지 안 되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반응이 있어요? 곧바로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안드레의 반응이 나와요.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렇죠? 잘 보셔요. 거기 보면 먼저 이렇게 돼요.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성경을 볼 때 동사를 눈여겨보라고. 찾아갔어요. 누가? 안드레가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가 뭐 했어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누구를 만났나? 내가 만난 분은 누군가? 내가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나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만난 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가 만난 분은 누군가? 나는 그분을 정말 만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평소에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봤었어요. 질문이야 다. 넌 무엇을 들었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넌 무엇을 보았니?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넌 예수님을 만났니? 넌 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너는 무엇과 함께 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넌 무엇을 따르니? 넌 무엇을 말하니?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나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핵심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벅찬 감격과 확신을 준 것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가 나에게 그분이 구원자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고 그분이 나의 육체를 치료해 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준 그것을 만났는가? 아니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가? 아니면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가?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만났는가?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주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것이 없으면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한다니까? 이 말이 이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내가 어떤 병을 고치든가 축복을 받았다든가 기적을 경험했다든가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조건이고 목적인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기가 만난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난 걸 전하는 거예요. 나를 벅차게 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친 것이 나에게 벅찬 감동이 돼. 그럼 병 고친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했었어. 병 고쳐줘. 그분이 병을 고쳐주셨어. 그분이 축복해 주셨어. 내 기도를 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이래서 그분을 이제 자랑하고 전하는데 포인트가 예수인 것 같은데 보면은 그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해준 어떤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병은 고쳐도 또 걸리잖아. 그럼 다음번에 병 걸렸는데 안 고쳐져. 그럼 전할 게 없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 그럼 전할 게 없어. 내 기도를 드리는데 5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그럼 전할 게 없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 걸려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우리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자 메시아로서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을 전하는 거거든요. 보셔요. 지금 안드레는 그냥 이분이 메시아야,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들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러고서 봤어요. 그러고서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이 진짜구나 확신했어요. 그럼 뭘 만난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는 뭐예요? 곧바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나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잘 못해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만난 구원자를 그냥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이 얘기하잖아. 하루도 안 걸렸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난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다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전할 수 있다. 양육을 다 받아야 되고 복음 강의를 다 끝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다 사기예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우리 바깥에 나타나는 열매나 표현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순간에 구원자를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이 뒤에 보면은 빌립 얘기 나오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빌립 보고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바로 따르면서 곧바로 뭐 했어요? 나다나엘한테로 곧바로 갔어. 시간도 시차도 없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나다나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맨날 공부하고 네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네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오시길 원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전한다니까. 즉시로. 그 빌립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으로 만나는 거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기적,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은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제가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냥 올인해서 제대로 하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즉시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은 즉시로 시행되어진다. 그 다음에 삶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려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된 제자들도 얼마나 허접해. 뒤에 보면은 그러죠. 제자들 얼마나 웃기는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가치관의 변화되고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것들은 중간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과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삶의 변화나 인격의 변화 부분은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것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나를 생명 준 그분을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 오늘 사실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거라니까. 전할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만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감격하기 시작하고 감동하게 되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는 베드로를 볼까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데리고 오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시몬인데 개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감동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 구절이 감동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알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알아? 누가 얘기해 줬나?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 어떻게 알지? 메시아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너희 아버지 요한 그 아들 시몬아. 베드로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메시아를 안드레가 만났다고 하면서 메시아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메시아라고 소개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만 자기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동 아니에요? 내 앞에 나를 아는 분이 메시아야. 메시아가 나를 알아. 나다나엘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에게는 그분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니까? 그랬더니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잔머리 굴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간교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간교한 게 없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건 신학자들이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6개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그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대. 무화과나무에서 주로 뭐 하냐면은 더운 사막 지역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화가지고 우거져 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늘에서 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대요. 거기에서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지. 메시아를 3, 4, 5 모여가지고 이 메시아, 이 성경에 있는 이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진짜 단순하고 순수하게 메시아를 사모가 있었던 그를 보니까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도다. 참으로 참 순수하구나. 네가 나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예수님께서 6개월 전에 자기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아시고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지? 아, 메시아 맞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메시아를 만날 때 그들은 그 첫 만남 속에서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밑줄 치면서 공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나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고 내 6개월 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그분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구원자로 서 있단 말이죠. 벅찬 감격이 없어요? 구원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선택된 자들이란 말이죠. 모두가 이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안에 진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도 귀가 멀게 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가려워지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듣고서도 뭔지 내한테 와 닿는 게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시켜주세요. 나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목말라하고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정작 진정으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였던 것이에요. 이 정치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안다면은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여기 잠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둘밖에 없는데 이 땅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진짜 구원자를 필요한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내가 진짜 그 구원자를 만난 게 맞다면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면서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벅찬 감격을 충분히 갖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그 감격이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때문인지만 확인해 보시고 나는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였는가? 구원자로 만났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지 구원자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에서 두 제자 있어요. 그 밑에 제자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000명, 5,000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렇죠? 안드레는 어떻게 돼요?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아세요? 또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또 누구를 전도했는지 아세요? 누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가 썼죠. 안드레는 나오는 건 몇 번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되게 만드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누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안드레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필립, 아니에요. 빌립은 누굴 전도했어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기도 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빌립.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5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며칠 걸렸어요? 이런 것도 봐. 이튿날 이런 게 다 날짜잖아. 이틀 걸렸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가면은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동안에 5명 예수님이 제자 만들어 놓고 가나 혼인잔치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죠. 3일 만에 전도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증언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로 끝내실 것입니까? 아유, 오늘 설교는 좀 칙칙하네, 이렇게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구원을 확인해보고 구원자로서 예수를 내가 정말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성숙되지 못하더라도,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더라도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를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만약에 내 삶에서 나의 구원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은 그는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벅찬 감격이 내 안에서 늘 동하는 베데스다 모처럼 감격이 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 내게 확신과 감동이 되어지는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안에 그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